네, 마태복음 26장 이제 마지막 오늘은 무조건 끝날 겁니다. 그냥 안 끝내도 끝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하면서 사실 가장 많이 했던 게 이제 바울의 신학에 대해서 좀 많이 우리가 논했는데 이제 바울 서신 중에서 가장 깊은 에베소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를 위해서 제가 사실 이제 저는 여러분들보다는 한 단계 빨리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존 칼빈의 에베소서를 지금 이제 읽고 있는데 진짜 은혜가 많이 돼요. 많이 은혜가 되고 종교 개혁자들의 신학 중에서 이제 이제 우리 교수님이 루터 전공이셔서 제가 이제 루터적인 시각을 좀 많이 갖고 있는데 존 칼빈도 사실은 루터의 계승자이기 때문에 루터하고 신학이 거의 아주 유사해요. 물론 이제 조금 더 진보된 측면이 있습니다만 굉장히 이 에베소서를 깊게 보고 있어서 여러분들 덕분에 저도 많이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실 때 온전하게 우리 그리스도만 진짜 전해지고 또 우리 안에 그리스도만이 풍성하게 장성한 분량까지 차기를 소망합니다. 자, 26장 예수가 이제 오늘 잡히시고 이제 오늘 죽으시고 부활까지 하시는 것까지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6장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라 하더라. 자,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대제사장과 그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서 잡아 죽이려고 의논을 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우리가 요한복음에서도 봤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면 이들이 아무리 계획을 한다 하더라도 사실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끝부분도 마찬가지고 마태복음도 그렇고 이제는 예수가 잡히고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는 데까지는 계속해서 역설적인 성경의 내용들이 이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가야바라든가 대제사장들이 그리고 또 이 백부장이 나중에는 이제 예수가 죽는 모습을 보고 저는 진정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이제 고백을 하게 되죠. 이런 역설적인 모습들이 계속해서 이제 나오게 될 거예요.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시니 여기서 한 여자에 대한 정보가 마태복음에는 없어요. 근데 이게 요한복음 12장 3절에 가시면 이 여인이 마리아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요한복음에 가면 제자들이 전부 그런 게 아니라 요한복음에서는 가룟 유다가 12장 4절 요한복음 12장 4절에 가룟 유다가 보고 분개를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정보로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서 어디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성경 본문에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지금 이제 21세기와 이제는 종말의 때가 가까워오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심각하게 도전이 되어지는 것들이 하나 사회적인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면 약자를 위한다는 명분 또 우리가 그러니까 정의라는 이름 그리고 소수자 보호라는 이름, 그러니까 명분, 인권이라는 이름, 아주 좋은 이름들로 포장이 되어 있어서 이것이 심지어는 뭐 동성애의 소수자 보호도 결국은 인권적인 측면에서 접근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시대에 있어서는 인권이라는 이 개념 아래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서 사실 많이 이 큰 주류적인 흐름에서 벗어나면 괜히 꼰대 소리 듣고 뭐 이렇게 돼버리는 세상이 됐는데, 사실 이런 이름들이 허울은 좋지만 이게 이제 우리가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높은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인권보다는, 그래서 종교개혁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인권을 강조할 때는 그만큼 신권, 우리는 신본주의의 기독교인들은 누구나 신본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인데 인본주의로 흘러갈 때는 세상이 어지럽고 하나님에게 도전하게 되고 적그리스도로 바뀔 수 있는 엄청난 가능성들이 많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인본주의가 많이 판치는 시대에는, 그래서 계몽주의와 자유주의 시대에 나타나 있던 우리 신학 중에 하나는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게 있는데, 이때 자유주의 신학 때 잘못했으면 우리의 애당초에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런 모든 신학들이 한꺼번에 다 사장될 수도 있었던 그런 위기가 있었을 때도 있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때 자유주의 신학 때 나타났던 많은 것들의 폐해가 여전까지도 이렇게 잔재로 남아 있긴 한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여인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제자, 이 가룟 유다의 얘기가 틀린 얘기는 아니죠. 보면 가난한 자에게 이거를 팔 수 있는데, 근데 사실 의도는 그거는 아니었었던 거예요. 가룟 유다의 의도는. 그렇지만 어찌 됐든 겉으로 내는 명분이 그럴싸하지만 그것도 결국은 우리의 모든 주인 되시고 우리의 모든 이 찬양을 받으셔야 되는 하나님 앞에서는 사실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때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고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무교절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서 나와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나이까 이르되 성안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이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킨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자, 제자들은 충격에 휩싸였어요. 제자들이 3년 동안 같이 따라다녔는데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예수를 판다는 것에 굉장히 충격을 먹어서 이제 각각 묻습니다. 주여 나는 아니지요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라고 했는데, 이건 이제 마태의 시각이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비교표도 내드렸습니다만 오늘 안 갖고 오셨을 것 같으니까 이 마가복음 14장 20절로 넘어가 볼게요. 마가복음 14장 20절에 마가는 이거를 어떤 시각에서 풀어보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80쪽, 신약 80쪽 14장 18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여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라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라고 돼 있는데, 여기가 뭐가 삽입됐죠? 이 마태복음하고 뭐가 차이가 있어요? 12 중에 하나. 예, 12 중에 하나. 그러니까 마가의 시각은, 제가 이제 마가에 대해서 지난번에 마가복음에 얘기를 했는데 이 마가복음은 제자들이 인사이더였었어요.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시작해서 출발했던 자인데 결국은 순환사화를 겪으면서 계속해서 오병이어에서 실패하지요. 오병이어 기적 사건에서 제자들이 실패하죠. 항해 사건에서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배반하는 그 주체가 가룟 유다이기 때문에 나를 판 게 아니라 12 중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나를 팔았다라는 시각으로 마가는 이거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이기 때문에 된 게 아니라 인사이더였다가 아웃사이더로
빠져나가는 그 제자들의 우매함을 계속해서 막아는 끝까지 이거를 고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 중에 하나인 그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 다르죠. 마태는 끊임없이 제자들은 예수가 누군지를 성공해요.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에서 예수와 함께 완벽하게 성만찬을 하죠. 항해 사건에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을 하지요. 여기서도 그 부분이 빠집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를 뺀 나머지 제자들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예수에 대한 그 성공한 제자로 계속해서 남는 그 시각 차이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가 마가복음의 상당 부분의 마가복음을 차용해서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자기가 느끼고 자기가 판단한 부분으로 이렇게 그 성경을 삽입할 부분 삽입하고 뺄 부분을 빼서 이렇게 그 성경이 기록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24절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서 나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 화 있으리라.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 하였느니라. 참 무서운 말이죠. 이 사탄에게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자의 최후가 얼마나 참 비참한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잠깐 이 녹음 파일이 되고 있구나. 자,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씩 물어봤으니까 이제 유다도 물어보잖아요.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말하였도다. 자, 이게 이제 나는 아니지요라고 할 때 내가 말하였도다 이런 식의 이런 역설적인 표현들이 이제 계속해서 앞으로 나타날 건데요. 여기서 가룟 유다가 다른 제자들과 호칭이 달라요. 자, 다른 제자들은 22절에 각자 여쭈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자, 신약 성경에 있어서 주여라는 단어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신약 성경에서 여호와라는 단어는 한 단어도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는 퀴리오스, 퀴리에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로 바뀌어 있어서 그것을 이제 영어 성경으로 번역할 때 로드로 번역하고 그걸 다시 한국어로 번역할 때 주여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라는 단어는 여호와를 부를 때 우리가 호칭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모든 주여가 다 그런 건 아닌데 예수를 제자들이 부를 때 주여라는 단어는 다 여호와를 뜻하는 호칭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판 유다는 이 끝까지 예수를 주여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정체를 모르는 것이죠. 그리고 랍비여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랍비여. 그러니까 다른 제자는 주여라고 부르는 거에 비해서 이 가룟 유다는 결국은 예수의 정체도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악한 그 마귀에 이용돼서 결국은 예수를 팔아넘기는 그런 일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주여, 랍비여 비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드리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자, 여기서 이제 또 새 언약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 난 것을 이제부터는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이제 예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떡과 그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고 내 피다라고 하면서 새 언약을 세우십니다. 이게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비교적 굉장히 자세하게 서술이 돼 있죠. 마태복음에서는 간략하게 돼 있는데 어찌됐든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이 새 언약이라는 것은 새 언약은 굉장히 많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 새 언약만 갖고도 하루 종일 해도 강의를 할 만큼 이 새 언약의 의미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제 집중적으로 우리가 새 언약에 대해서 가장 우리가 핵심적으로 읽어내야 되는 것들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옛 언약의 실체는 율법이잖아요. 율법. 근데 율법 아래에 있어서는 우리가 누구나 율법을 지켜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율법이 613가지인데 이 613가지의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 받을 육체가 없다라고 로마서에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옛 언약 안에서는 결국은 사망의
빠져 있고 사망의 그 깊은 골짜기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으니.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는 새 언약이 필요했던 겁니다. 새 언약. 그 새 언약을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 31장 31절에 가면 새 언약을 내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세울 것이다라고 예언이 되어 있고 그 새 언약의 실체이신 예수께서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새 언약을 이제 세우신 거예요. 그러면 이 새 언약의 실체라는 게 과연 무엇이냐? 새 언약의 실체는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의 하신 일 중에서도 특히 우리가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 그리고 승천하심, 이 세 가지가 새 언약의 복음의 핵심적인 진리인 거예요. 그 신천지 이만희 선생님이 모르시는 그 새 언약을 지킨다라고 할 때 이 새 언약을 지키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자, 요한복음 한번 조금 넘어가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4장이 아닌가요? 요한복음, 네, 요한복음 6장이에요. 6장 153조. 장 28절에 보면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렇게 묻습니다. 질문부터 잘못되어 있죠.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것은 옛 언약에 대한 물음에 대한 것을 아직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라고 하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께서 세우신 새 언약을 언약 아래 있고 그 언약을 믿는 믿음, 이것을 우리는 새 언약을 지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새 언약을 지킨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마치 율법으로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모든 이단들이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잘못된 인식인 것이죠. 그래서 루터나 이 칼빈이, 제가 이제 칼빈도 이제 제가 복사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가끔 중요한 것들을 메시지를 넘겨줄 텐데요. 공통되는 메시지는 다 그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다. 그래서 칼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조차도 자, 우리가 이제 알리스터 맥그라스 이신칭이 예전에 우리가 복음 강의할 때 기억나시죠? 이 알리스터 맥그라스의 얘기는 루터의 그 이신칭이 관련해 갖고 뭐라고 설명하냐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믿음을 통한 구원,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으로 인한 구원. 자, 두 개가 언뜻 보면 비슷해요. 그죠? 비슷한데 이 인하여, 통한, 인하여, 요 차이가 있어요. 여기 보면. 그런데 이 루터의 이신칭이와 이 알리스터 맥그라스라는 지금 살아있는 가장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이 교수의 얘기는, 우리가 있어서 이 믿음조차도 이렇게 이해를 해야 정확한 이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라는 것은 모든 행위의 주체가 그리스도라는 거죠. 모든 행위의 주체가 그리스도고, 믿음은 단지 통로라는 거예요. 통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때,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으로 인한 구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할 때 그 믿음으로라는 것을 밑에식으로 이해하기가 굉장히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나의 공로가 된다는 거죠. 믿음이 나의 공로가 돼서 구원받는 백성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의롭다 함을 얻었느냐? 이게 아브라함이 행위로냐?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4장, 그죠? 로마서 4장 3절에, 로마서 나온 김에 같이 보고 갈게요. 로마서 4장 3절.
4장 1절부터 244쪽. 로마서 4장 1절 244쪽.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긴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당연하죠. 일했으니까 보수지요. 일하지 아니하고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자,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일하고서 얻은 보수예요, 은혜예요?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4장 3절에서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긴 바 되었다라고 할 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기는 그 성경 구절은 구약 성경의 15장 6절이잖아요. 구약 성경의 15장 6절에 창세기 15장 6절로 이렇게 껴놓고 넘어갈게요. 15장 6절. 자, 15장 6절에 가면 이제 여기서 15장 6절에서 아들에 대한 약속을 합니다. 15장 6절에 15장 4절부터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는 15장 6절의 말씀을 지금 로마서 4장 3절에서 인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일 이후에 15장 이후에 17절에서 언약의 징표로 할례를 하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할례를 아브라함이 할례를 해요. 17장에. 근데 할례를 하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할례라는 것은 우리의 행위의 대표적인 거예요. 행위를 대표한다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정작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았을 때는 할례하기 전이에요? 할례하기 이후예요? 할례하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할례하기 전에 무엇을 믿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대상일 때, 자, 우리가 이제 의롭다 할 때 우리가 의인이어야만 하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하늘 백성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의라는 이 의는 결국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건데 이 믿음 중에 하나님의 약속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노아의 방주 이후에 무지개 언약이 있죠. 무지개 언약.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그 아들에 관한 약속, 아들에 관한 약속이 있고, 그 다음에 할례 언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맺은 출애굽 언약이 있어요. 많은 언약 중에 그 중에 우리를 의롭게 여긴다고 할 때 이 의에 대한 믿음에 대한 약속은 하나님의 많은 역사, 이 무지개 언약이라는 건 내가 다시는 너희를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보호에 관한 언약이란 말이에요. 보호 언약이에요. 무지개 언약은 이런 언약들이 아니고 우리가 의롭다 할 때 이 언약은 아들에 관한 약속에 관한 믿음을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들이 누구예요? 구약 성경의 이삭이잖아요. 근데 이 이삭은 누굽니까? 참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너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해주겠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을 했다는 거죠. 그 약속을 믿을 때 내가 비로소 의로움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에서도 우리가 칭의의 대상이 되는 이 믿음은 그냥 믿음이 아니고 아들에 관한 약속에 대한 믿음,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로마서에서 그걸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로마서에서 그걸 얘기하면서 한마디 더 얘기하시죠. 로마서 다시 4장으로 넘어가면, 자, 4장 18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선화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자, 여기도 이제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어요.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느니. 약속의 주체가 누구예요? 이 약속을 능히 이루시는 주체가 누구예요? 그죠? 약속하신 그것을 우리가 그 믿음도 우리가 갖는 게 아니라 약속의 주체인 하나님이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이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이게 이제 15장 6절이잖아요. 15장 6절.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라고 기록된 그것은 아브라함만이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김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자, 그럼 아브라함 얘기가 아브라함 얘기만 아니고 이삭 얘기가 이삭에 대한 얘기만 아니고 이것이 의로 여김을 받는 모든 우리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구약 창세기부터 쭉 내려오는 그 모든 이야기가 구원함을 받은 너희를 향한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이제 이삭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소원하고 또 나의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에게 이삭이 태어나기를 간구해서 그 마음 가운데 이삭이 태어나는 이런 모든 일련의 것들이 이제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믿음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알리스터 맥그라스의 표현에 빌리자면 그리스도로 인해서 믿음을 통한 구원,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것을 우리는 그래서 은혜의 선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칼빈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칼빈은 믿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창세 전에 너희를 선택해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믿음을 선택의 결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칼빈의 언어로 보면 믿음은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기로 작정한 선택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만들고 싶어서 막 만드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뭐 서울대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 이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성경을 읽고 이해를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해를 할 수는 있대 우리와 같은 믿음을 가질 수는 없는 거예요. 지식과 믿음은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안다는 것과 그것을 내가 믿는다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시고,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을 칭의의 근거가 되는 믿음은 뭐에 대한 믿음? 아들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시고 내 마음 가운데 오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구속자가 되시고 나의 구원함이 되신다라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것은 우리는 믿음이라 부르지 않고 그걸 우리는 신념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성경에 근거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믿어서 나는 이 정도 믿으면 나는 뭐 내가 구원함을 받을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것을 우리는 신념이라 부른다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신앙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늘 성경에 근거해서 우리의 그 많은 교부들의 어떤 전승을 통해서 내려오는 바른 복음에 대한 부분을 좀 갈망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하다 이렇게 3,000%로 빠졌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하다 그랬죠? 네. 자, 20 어디에 썼죠 우리? 26장 39절 30절 그것을 했군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 언약에 대한 부분 하다가 그 얘기를 흘렀군요. 자, 그 새 언약이라는 것은 그래서 새 언약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는 자들이 이렇게 신천지의 구원의 공식은 이거잖아요. 그 예수를 믿음으로 새 언약을 지킴으로 비유를 풀므로 이 세 가지의 조건이 구원함의 조건이잖아요. 근데 이게 새 언약을 지킨다라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죠. 이 새 언약을 지킨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가 하신 그것을 내가 믿어서 온전히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내가 무엇이 율법적으로 나의 행위로 인해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베드로, 우리 이제 여기 수제자 베드로가 계신데 베드로가 이제 부인을 합니다. 자,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다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자, 이게 이제 스가랴 13장 7절에 이제 예언의 말씀인 거예요. 스가랴 그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지리라. 이 스가랴 선지자가 이미 우리 목자가 없어져서 양떼들이 흩어지는 것을 예언해 놨는데 이게 오늘 밤에 자, 오늘 밤 거기 한번 주목해 보시고요. 오늘 밤 너희가 나를 다 버리리라 기록된 바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베드로가 호언장담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또 나오죠. 오늘 밤 닭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니라. 자, 이게 성경에 있어서의 밤은 굉장히 이 문학적인 표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우리 첫째 날에 창세기 보면 창세기 1장 한번 넘어가 볼까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를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야. 자, 우리는 빛이 오기 전에는 빛이 누구예요? 빛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빛이 오기 전에는 우리의 모든 영적인 상태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빛인 그리스도가 비로소 와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첫째 날의 인생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통상적으로 우리 시각은 낮이 되고 밤이 돼야 첫째 날이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가 오기 전에는 밤인 거예요. 밤이 오고 낮이 되니 비로소 첫째 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가운데 빛으로 들어오셔야 우리는 이 낮의 인생을 살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캄캄한 어둠과 혼돈과 공허함과 흑암이 깊음 위에 놓여 있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 발 조금 더 나아가면 이게 이제 칼빈의 이제 에베소서에서도 이제 계속해서 제가 다룰 대목인데 하나님이 과연 불의하시냐라는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요. 자,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우리 인생은 자 지금 어둠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어둠에 있고 이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도 우리가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이미 주어졌어요. 생명나무가 창세기에 보면 생명나무와 선악나무는 나란히 있는 나무예요. 그런데 생명나무를 택하지 않고 선악나무를 택함으로 인해서 우리 인류는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인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상실해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생명나무를 다시는 이제 쫓겨나서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가 다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라고 해서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제2의 선택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명나무의 열매가 있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늘 그냥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그 이 마태복음에서 염소와 양을 얘기하면서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를 위해서 준비한 예비된 불로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준비한 그곳으로 불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위해서 이 영원한 불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이건 마귀와 사자를 위한 것인데 하나님에게 구원받지 못한 자는 원래부터 이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이 가운데서 우리를 탈출시켰다는 거죠. 구원이라는 게 여러분들 구원이라는 개념 자체는 내가 스스로 나올 수가 있으면 그걸 구원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누군가가 밖에서 외부적인 힘으로 나를 건져주는 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내가 나오면 그거는 구원이 아니죠. 구원이라는 개념 자체가 내가 나올 수 있는 힘이 없을 때 누군가가 나를 밖으로 끌어내주는 것, 우리는 그것을 구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것을 바로 그리스도가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밖에서 끌어당김을 당하지 않은 자가 어찌 하나님 나는 건져주지 않습니까? 라고 이거 불의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이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받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은혜이겠지만 축복을 받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 상태가 우리는 혼돈과 어둠과 흑암의 깊음 위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곳에 하나님의 빛이 들어와서 우리가 그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구원함을 받았다라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인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밤을 제가 주목하라고 말씀드렸던 게 바로 그거고요.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자, 이것을 보여주는 것은 아주 은혜로운 겁니다. 마태복음에서 요한복음에서 베드로의 부인 사건을 마가복음도 마찬가지 이 베드로의 부인 사건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 우리한테는 은혜로운 거예요. 베드로가 누굽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예수님의 수제자조차도 3년 동안 예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그분이 직접 가르친 수제자야. 그 수제자도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의지로는 이렇게 처절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가 언제 베드로다워졌냐? 언제 베드로다워진 거예요? 그게 우리 요한복음 2장 22절을 넘어가면 확인할 수 있죠. 베드로가 베드로다워진 것은 자 22절에 2장 22절 145쪽 요한복음 2장 22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자, 그러면 베드로가 제자다워지고 이제는 수제자로서의 역할을 했던 것은 예수께서 죽고 부활하시고 부활 생명이 비로소 들어오고 성령이 그 안에 들어왔을 때 비로소 성경과 예수가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고 그것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수제자인 베드로도 늘 자기가 어려움과 공군과 시험이 닥칠 때면 늘 우리는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저주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제가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믿음을 믿습니까? 라고 대답할 때 나는 나의 믿음을 못 믿는다는 거예요. 나는 나의 믿음을 믿을 수가 없고 하나님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그곳까지 나를 찾아서 내려오셔서 나를 반드시 건져내실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나의 믿음이 아니고요. 이해 가세요? 이게 뭔 차이가 있는지 이해 가세요? 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이게 믿음이 아니고 내가 믿을 수 없는 중에도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실 거라는 그 약속을 믿는 게 그게 바로 믿음. 나는 못 믿어도 하나님은 믿을 수 있잖아요. 전지전능하니까. 나는 나의 믿음을 믿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키겠다라는 그 약속을 믿으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그분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신실하게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 겟세마네에서의 기도.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함께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니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서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라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은 예수님은 완전한 인성을 갖고 오셨어요. 물론 이 죽음이 그냥 죽음이 아니잖아요. 인류 최초의 인간인 아담부터 앞으로 종말 때 있을 마지막 인간까지의 그 모든 죄악을 자기가 다 짊어지고 그것에 대한 심판을 받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게 자기 혼자의 죄값으로 죽는 것만도 굉장히 고통스러울 것인데 그 모든 인류의 죄를 다 한 몸에 받으신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사실 완전한 인성 안에서는 두려움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이보다 더 예수께서 만약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얘기하는 것에 더 큰 고통은 뭐냐면 삼위일체 신학에 있다는 거죠. 자, 삼위일체 신학은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본질이 뭐죠? 하나님의 본질 사랑이죠.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이신데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인데 이 사랑은 한 인격이 다른 인격에게 품는 감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본래적으로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분 있을 때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등식이 성립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한 인간이 한 사람이 누구에게 품는 감정이라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놀랍게도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중에 발견되게 된 것은 이게 우연의 일치가 이게 하나님의 본질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 원래부터 함께 계셔서 서로에게 대해서 느껴지는 이 완벽한 이 사랑, 공동체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갖고 있는 사랑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 고통스러워하는 이유는 뭐냐면 태초부터 한 번도 이 삼위일체에서 끊어져 본 적이 없는 예수께서 이제는 3일 동안 잠시라도 내가 성부와 성령을 떠나서 이제는 홀로 남아있는 그것에 대한 고통,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그 고통이 끊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컸을 것이다 라고 신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의 교제, 교통, 사랑 이것이 끊어지는 것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는 많이 괴로워하셨던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자 우리에게 많이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그냥 항상 우리 인간의 본성이 항상 이렇죠. 우리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죠. 다시 두 번째 나와 기도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같이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이 눈이 피곤함이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제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라고 해서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고통에 대한 그 잠에 대한 것을 이제는 자고 쉬라라고 해서 우리에게 쉼을 허락하십니다. 보라 때가 가까웠느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리라.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을 때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와서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분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여기 또 랍비여 또 나오죠.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가룟 유다는 항상 예수를 랍비여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데 이에 그들에게 나와 예수께서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 하나가 손을 펴 칼에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게 누구예요? 요한복음에 가면 이 칼을 휘두른 자가 베드로예요. 자, 이게 이 종은 누구죠? 말고입니다. 말고. 요한복음에 나오는 거예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에게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러니까 이 예수께서 이들에게 잡히시고 하시는 것이 모두 하나님의 큰 계획 아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요. 근데 이 계획은 언제부터 있었던 거예요? 태초에. 이게 창세전에 있었던 이거를 우리는 무슨 언약이라고 해요? 구속 언약이라고 해요. 조직신학적으로 이거를 구속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 보십시오.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다음에 성령 하나님이 인류를 우리가 시간에 밖에 계신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시간 안에 갇혀 있으니까 시간을 벗어나 생각 못하지만 시간 밖에서 영원 차원에 계시면서 이 시간 안에 인류 역사에 이 성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인류를 위해서 이 죄값을 치르고
죄값을 치르고 죄값을 치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창세기 2장 17절 때문에 이 죄값을 치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죄값을 치러서 성자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성육신 하셔서 오셔서 죄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구원은 그냥 구원할 수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무슨 뭘 통한 구원? 구속을 통한 구원이에요. 그래서 사탄이 회개해도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가 사탄은 회개해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게 이게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이게 구속이 없기 때문에 구속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제가 예수님이 어떤 여인을 사랑하셔서 그 사람을 이렇게 지켜본 거예요. 지켜봤는데 어느 날 그 여인이 너무나 많은 빚을 지고 있어서 세상을 한탄해서 물에 빠져 죽기로 해서 물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물에 빠진 그 사람을 건져내셨어요. 건져내는 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고요. 건져냈는데 이 사람의 본질적인 것은 빚이 많아서 이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 본질적인 걸 해결하는 것을 구속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빚을 갚아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하시고 구속하시고 그 구속을 통해서 이 사람을 건져내고 나서 그 다음에 뭐를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신부로 맞아서 우리의 신랑이 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는 우리의 구원주고 우리의 구속주고 우리의 신랑 되신다라고 얘기하는 것에 기독교 복음 신앙의 핵심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구속이라는 것을 이것은 영원 전에 이미 창세 전에 영원 차원에서 이미 삼위 하나님 간의 언약으로 맺어진 것이고 그것이 바로 지금 내려오셔서 이루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때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께서 잡히시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이제 도망을 한 것이죠. 예수를 잡는 자들은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에게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자, 베드로는 자기는 앞에서 나는 모든 사람 버리더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나이다라고 해서 다 도망갔는데 베드로는 사실은 도망가지는 않고 멀찍이 예수를 따라서 그 결말, 여기서 보잖아요. 그 결말을 보려고 할 때 그 결말은 사실은 예수의 결말도 중요하지만 예수께서 내가 곧 다 굴기 전에 3번 부인한다라는 것에 대한 부분이 아마 머릿속에 굉장히 있지 않았을까라는 상상을 해봅니다. 이건 제 상상이 아니고 이제 그 신학자들 그런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 결말을 보려고 안으로 들어가서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2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예수에게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냐. 이게 이제 요한복음에서 계속 나오는 역설적인 표현인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지금 방금 말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을 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을 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을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러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자, 이게 지금 예수께서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의 가야바는 결국은 총독 빌라도에게 끌고 가요. 근데 왜냐하면 이게 이스라엘 법에 의하면 예수를 돌로 쳐서 죽이는 형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로마법에 따라서 가면
이게 이제 나무에 달리는 십자가 처형을 받는다는 거죠. 근데 그 십자가 처형을 받는 것은 신명기에 보면 우리가 갈라디아서로 가볼까요? 갈라디아서에 가면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 2장 3장 13절에 가면 이게 신명기 21장 23절에 이제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자,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의 그 인식으로서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다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를 만들어야 이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구나. 그 사람이 이제 많은 선지자이고 엄청난 능력을 행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흉흉한 소문이 돌기 때문에 반드시 로마법으로 처형을 하고 해야 됐던 것입니다. 이 신명기의 말씀 때문에. 이게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놀라운 것은 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얘기하는 것은 신명기의 말씀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자, 여기에 한 가지 프로세스가 있어요.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하나의 프로세스가 먼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이미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가 되셨기 때문에 결국 나무에 달려서 저주받은 것은 저주받은 사건으로 이렇게 만들어 버리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주가 저주받은 사건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예수께서 하나의 프로세스를 더 겪었던 것이 우리를 위해서 이미 저주받은 바가 돼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래서 결국 십자가는 저주가 저주받은 사건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바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의 부인 사건부터는 잠시 쉬었다가 5분 쉬었다가 하시겠습니다. 말씀 나온 김에 우리가 히브리서를 한번 잠깐 보고 넘어가 볼게요. 히브리서 7장 27절부터 7장 27절에 이제 예수께서 이제 이 히브리서는 예수의 삼중직을 얘기하잖아요. 예수의 삼중직은 대제사장, 왕, 그다음에 선지자. 이 중에서 대제사장에 관한 부분에 히브리서가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7장 27절에 보면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그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구약의 대제사장은 이렇게 해서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갔죠. 근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이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그래서 이제 10장으로 쭉 넘어가면 10장 1절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그럼 참 형상은 뭐예요? 참 형상은 결국은 율법이 아니라 이 첫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이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여기서 이제 그러나가 중요해요. 그러나 근데 옛날에는 이렇게 했는데 매일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우리 죄를 해서 맨날 제사 드려야 되는데,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쭉 내려와서 6절에 번제와 속죄자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하면서 12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에 되기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벌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자, 영원 단번 제사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래서 영원 단번 제사. 그래서 16절에 뭐라고 하냐면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되게 하리라. 새 언약은 돌판에 새긴 게 아니라 마음에 새긴 거죠.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라고 히브리서에서 선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예배를 제사식으로 드린다는 거예요. 교회 나가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미 영원 단번 제사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속하시고 우리를 부활 가운데 부활 생명 넣어주시고 우리의 그러면 지금 우리의 영적 상태는 어디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성소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바로 밑에 절에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어디에 들어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 여기서 성소라는 지성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휘장이 찢겨져서 지성소에 우리가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리스도의 육체니라. 자, 그리스도께서 이 지성소 1년에 한 번 제사장에 들어가는 그 지성소를 찢어서 이제는 우리가 날마다 지성소의 은혜 가운데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본체는 그게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다시 넘어가서 에베소서에 다음 달부터 우리가 누리는 엄청난 은혜로운 그 에베소서를 자,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우리를 살리셨대요.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의 풍주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는 자들을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언제 살렸다는 거? 이게 부활 때 살렸다는 거. 에베소서 때 부활 때 살려서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우리는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 우리를 데리고 가서 하늘 보좌 우편에 우리를 함께 앉히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부분이 더 명확하게 나온 게 이제 그 뒤에 보면 골로새서로 넘어가시면 골로새서 3장 326조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때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났어요.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로마서에 있는 얘기, 로마서 6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이게 우리의 생명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 있는데 우리의 받은 이 생명이라는 것은 육신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이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춰져서 이제는 마귀들도 이 영원한 생명을 빼앗아 갈 수 없도록 성부 하나님 안에 이것을 감춰놨다는 거예요. 4절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함께 영광 중에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함께 나타나리라. 자, 그러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 히브리서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2000년 전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함께 부활할 때 살아났고 함께 그리스도가 승천할 때 우리도 함께 우리를 데리고가서 보좌 우편에 앉혀놓고 우리의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상속해 주셨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이 계시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한번 더 깊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것은 우리가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을 때 예수가 우리를 죄를 사함을 준 것은 기독교인들 누구나 알고 있는 것들이에요. 예수로 인해서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알 수 있죠.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기독교의 지금 한국교회의 현실은 딱 거기까지만 선포되는 말씀의 메시지가 주를 이룬다는 거죠. 사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아까 얘기했죠. 요한복음 2장 22절에 예수의 제자들이 제자다워진 것은 부활 생명이 그 안에 비로소 함께 할 때 제자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부활 생명이라는 이 생명에 대한 인식을 제가 누누이 강조해서 말씀드리잖아요. 우리의 이 생명은 육체의 이 푸스케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생명이 아니고 하늘 생명인 한 삼위일체 하나님만 갖고 있었던 그 영원한 생명, 이 본질이 다른 거예요. 본질이 다른 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생명이 아니고 본질이 다른 생명. 제가 혹시 우리 새로 오신 집사님 그 얘기 들으셨나 모르겠는데 그 C.S. 루이스의 그 조각상 혹시 강의 들으셨어요? 못 들으셨어요? 네, 제 강의 들으면 이제 그거 되게 많이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고, 그러니까 마치 조각상이 사람의 생명을 얻는 것보다 더 놀라운 변화가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그 변화라는 거예요. 근데 C.S. 루이스의 표현을 빌리자면 조각상이 사람의 생명을 사모해서 그 생명을 얻었는데 이것보다 우리가 부활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지금 이 목숨을 준 게 아니라 하나님만 갖고 있었던 그 생명인 조엘을 우리에게 줬다는 거예요. 원어가 달라요. 생명의 원어. 우리 한국어로는 생명 똑같은데 우리가 한 번도 여태까지 가져보지 못한, 이것은 100세가 되면 꺼지는 생명이잖아요. 꺼지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이 조각상이 사람이 된다는 건 얼마나 놀라운 변화예요. 사람하고 똑같이 생긴 조각상이 어느 날 사람의 생명을 얻어서 걸어다니네? 이 놀라운 거잖아요. 이거보다 더 놀라운 게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다는 이 생명. 이게 바로 부활 생명에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이 부활 생명. 근데 신천지가 이걸 모르니까 신천지는 14만 4천 명이 차면 육체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라는 영생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영원한 생명은, 영생은 영원한 생명의 약자인데 신천지는 우리 목숨을 갖고 영원히 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갖고 있었던 영원한 생명을 우리의 본질적으로 그것을 바꿔줘서 영원한 생명을 이 땅 가운데 지금 우리가 갖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그걸 언제?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러면 그 영원한 생명이 들어와서 내가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게 하나님이 갖고 있는 꺼지지 않는 그 영원한 생명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은 놀라운 변화라는 거예요. 놀라운 변화. 그러니까 조각상이 사람이 된 것보다 더 놀라운 변화라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갖는데 그 하나님의 생명을 영생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영생은 헬라어 원어가 달라요. 사람 목숨은 푸스케, 헬라어 그 단어 하나님의 생명은 조에라고 원어가 다른 거예요. 이게 놀라운 변화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생명을 어디다 숨겨뒀대요? 우리가 지금 지성소에 가서 하나님 안에, 성부 하나님 안에 그걸 숨겨둬서 다시는 빼앗기지 않도록 해놨다라는 게 사도 바울의 얘기인 거예요. 자, 그래서 그래서 예배를 제사의 개념으로 드려서는 절대 안 된다. 우리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고 제사를 원치도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구원함에 대한 찬양과 그 감사,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죠. 자, 베드로가 부인하십니다. 베드로가 세 번째 부인하는데요.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하고 이제 비교해서 한번 볼 거예요. 제가 요한복음을 지난번에 강의한 것에 베드로의 부인 사건을 먼저 한번 보고 요걸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을 넘어가서 이 마태복음에 손가락을 끼시고요. 자, 178쪽. 요한복음 18장 178쪽. (178쪽) 18장 16절. 18장 16절. 베드로가 문 밖에 서 있는지라 제사장이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을 여는 여자에게 말하되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을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자,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
여기서 가장 요한복음에서는 심도 있게 볼게. 묻는 사람은 처음에 묻는 사람은 여종이고요. 두 번째 묻는 사람은 25절에 사람들이 묻습니다. 사람들이 묻고요. 세 번째는 베드로에게 귀가 잘린 사람의 말고의 친척이 묻습니다. 자, 일단 첫째는 묻는 사람이 달라요. 묻는 사람이 첫 번째는 여종이 17절에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면 이 사람의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 여기서 이 사람이라는 누구냐면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사람이고 두 번째는 25절에 가면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라고 해서 예수를 객관적으로 봐요. 이 사람의 제자라는 것은 예수와의 굉장히 친밀함을 물어보는 겁니다. 여종이 야, 너 예수하고 굉장히 친하게 지냈던 그 수제자 아니야?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가장 나약한 사람, 그러니까 여기 요한복음은 묻는 순서를 따지면 가장 부인 안 해도 되는 사람을 가장 처음에 묻고 왜냐하면 말고는 베드로의 원수잖아요. 원수니까 이 사람한테 만약에 내가 그렇다라고 하면 단번에 죽임을 당할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자기한테 해악을 끼치지 못하는 사람이 가장 강력한 걸 물어봐요. 그리고 가장 강력한 것을 가진 사람이 가장 약한 걸 물어봐요. 그럼에도 거기에 세 번 다 부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여종이 물어보는데 가장 내가 인정을 해도 별로 해악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사람에게 베드로가 부인을 당하는데 부인하는데 뭐를 부인하냐면 이 사람의 제자가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와 너 가장 친한 사람 아니냐 부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들이 이제는 여종보다는 이제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여기서 만약에 부인하게 되면 내가 즉시로 끌려가게 되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때 뭐를 부인하냐면 그러면 첫 번째는 내가 예수하고 친한 사이를 부인해. 두 번째는 그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라고 해서 그냥 단지 예수의 친하고 소중하고 수제자인 걸 부인한 게 아니라 그냥 예수의 그냥 떨거지 정도, 예수의 그냥 제자 정도도 부인해 버리는. 너는 그 사람의 제자가 아니냐라고 할 때 그는 객관적인 그냥 제자됨도 부인되고 있고요. 세 번째는 그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친척. 이거는 만약에 내가 그렇다 하면 단번에 죽을 수밖에 없는 건데 이 사람이 뭘 물어보면 제일 약한 걸 물어봐요.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었다 아니야. 제자는커녕 같이 있었던 사실조차를 물어보는데 그거를 부인해갖고 베드로가 탈탈 털립니다. 아주 영혼의 빤스까지 다 벗겨져가지고 탈탈 털리는 이 삼중적인 부인. 우리 인간이 얼마나 탈탈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부인할 수 있는 존재인지를 아주 리얼하게 얘기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부인 사건은 물어보는 사람과 물어보는 정도의 강도가 다 다름을 우리가 성경을 깊이 보면서 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마태복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한복음은 이게 완벽한 형태로 돼 있는데 마태복음도 거의 비슷한 시각이에요. 마태복음은 49절에 보면 48절 69절에 보면 한 여종이 나와서 이르되 한 여종이 물어보고요. 71절에 가면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번은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의 기본적인 포커스는 처음에는 한 여종이 물어봐요. 한 여종. 그 다음에 다른 여종들이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 것을, 그러니까 한 여종이 첫째는 베드로에게 직접 나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자, 한 여종이 직접 나와서 물어보는데 1대1의 관계에서도 부인을 합니다. 다른 여종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물어보는데 요번에는 어떻게 부인하냐면 첫 번째는 그러니까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부인합니다. 두 번째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 사람에게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여 또 부인하여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처음에는 아예 모르는 척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라고 부인합니다. 세 번째는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는 단체로 물어봅니다. 단체로 물어보는데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할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세 번째는 저주합니다.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나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 우리가 베드로됨을 보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성령에 임재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철저하게 부인당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물어볼 때 우리는 결국은 우리를 예수를 저주하면서까지 배반하고 우리의 영혼이 탈탈 털리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비단 베드로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든, 그러니까 왜 하필 수제자인 베드로였을까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수제자인 베드로였을까?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의협심도 강하고 정의감도 투철하고 예수의 수제자의 역할을 누구보다 충실하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사람의 힘으로 할 때는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영혼이 탈탈탈탈 털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마태복음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요한복음에서는 그 뒤에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죠. 어떻게? 베드로를 3번 고백시키는 장면이 나오죠. 같이 한번 보죠. 예, 요한복음으로 그 부분은 아주 의미가 있는 것이어서 3번 부인당한 베드로를 회복시키십니다. 요한복음 부활하셔서 21장 15절에 자, 이거는 마태복음에 없기 때문에 제가 가서 요한복음에서 보는 거예요. 15절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자, 3번 부인한 베드로를 3번 사랑 고백을 받으십니다. 예수께서 이 3번 부인한 베드로를 3번 사랑 고백을 받으시면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자, 우리에게 있어서도 이렇게 부활의 영이 오셔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부인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회복시키는 영이 함께 임할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자, 27절 베드로 이제 그 고백 사건은 우리가 이렇게 좀 심도 있게 좀 보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3번 부인하는 사건을 이렇게 그냥 깊이 보시지는 아마 못하셨을 거예요. 27절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게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가에 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는지라. 자,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는 뭐예요? 유다도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잘못됐음을 알았어요. 그렇지만 다시 죽게 돌아오지 못한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린 것이죠. 우리가 어떤 죄를 진다 하더라도 다시 예수께 들어오면 그분께서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는 분임을 모르시는 거죠.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로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에 이것을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느니라. 이러므로 오늘까지 그 밭이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신 말씀을 이루어졌나니 이르렀을 때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 같으니라 하셨더라. 자, 21절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으며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는 이 말 속에 역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도 이 사람이 유대인의 왕, 여기서 유대인이라는 것은 물론
이때의 이스라엘 백성이 유대인이지만 신약에 왔을 때 이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은 누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언약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참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9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9장 6절에 나오는 참 이스라엘은 9장 6절 이하에 참 이스라엘은 언약의 백성으로서 이삭의 영적인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새로 태어난 사람, 그러니까 새 언약의 백성이 그리스도 이스라엘이다라는 것이고 그 이스라엘의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고발당하되 아무 대답도 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였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를 청원하여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그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줌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그 여자 말은 잘 들어야 되는 건데 빌라도가 여자 말을 안 들었네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들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넘겨주니라. 자, 이 마태복음의 이 말씀은 제가 요한복음에서 지금부터는 다 같이 비슷하게 가요. 근데 요한복음에서 아주 자세하게 제가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반복은 안 하고요. 제가 몇 가지만 짚어드리면 여러분들 한번 기억을 한번 상기시켜 드릴게요. 자, 바라바는 우리 유대인들의 모든 이름에는 이름이 있잖아요. 그 이름의 뜻이 있어요. 이름의 뜻이 있는데 이 바라바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이 있고요. 자, 바라바가 노임을 받고 예수가 잡힙니다. 그러니까 이 순간의 영적인 의미에서는 우리가 죄의 노예가 돼 있는 우리가 풀려나고 예수가 우리 대신 잡히는 그 장면으로 이 상황이 묘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26절에 보면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가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졌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이 말씀으로 이사야 53장을 같이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예수께서 지금 채찍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넘겨줍니다. 이게 이사야 53절의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채찍을 당하시는 거죠.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이사야 53절에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사야 53장 1033쪽. 구약. 자, 이게 이제 그 유명한 고난받는 종이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에요. 53장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똑같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예수가 지가 신성 모독해갖고 징벌을 당하고 하나님에게 매맞는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그 슬픔을 당하였다는 겁니다. 예수가 5절에 정말 유명한 말씀이에요. 53장 5절. 이거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일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자, 지금 마태복음에 여러분이 지금 방금 보셨던 마태복음 27장 26절에
바라바가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을 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넘겨주니라 할 때 그 채찍을 맞을 때 무슨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는 사건이 그때 바로 2000년 전에 있는 사건이에요. 자, 2000년 전에 있는 그 사람만, 그러니까 자, 우리 집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이것만 나오면 뭐 가슴이 쫄깃쫄깃한다는 바로 이거죠. 그러니까 집사님도 이거 못 들어보셨으니까 제가 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의 시간의 기점은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예수, 예수가 기점인 거예요. 예수가 기점으로 이때를 우리는 BC라고 하고 이때는 AD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의 시각은 이 시각이 아닌 거예요. 이게 이제 과거, 미래 이렇게 해서 이렇게 흘러가는 게 아니고요. 기독교인의 시각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은 그 모든 정점이 예수고 이것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모든 사람이 다 이거를 인정하죠. 예수를 기점으로 BC와 AD를 나누니까 Before Christ잖아요. 아노 도미니고 이게 이제 주의 해라는 뜻이거든요. 주의 해, 아노 도미니, Before Christ 이걸 기점으로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모든 것의 기점인 거예요. 근데 예수가 이때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는데 그러면 나음을 입었는데 우리는 태어나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그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그러면 이거랑 똑같은 질문인 거죠. 주일학교 성경 애들이 물어보잖아요. 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데 그럼 예수 오기 전에 사람은 어떻게 구원을 받냐는 거예요. 예수 믿어 구원받는데 예수 오기 전 사람은 그럼 구원 못 받네? 이런 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지금 교회에서 가르치는데 이걸 이해하려면 이 시간 개념을 아우구스티누스의 이 시간 개념을 이해를 못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우리는 시간 안에 갇혀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인데 영원에 계신 시간 밖에 계신 하나님은 과거도 십자가 사건도 지금 이 시간 현재도 앞으로의 미래도 영원한 현재로 보신다는 거죠. 모든 걸 동시로 본다는 동시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람이 몇 명인데 지구에 몇 수천억 명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걸 어떻게 다 들으실 수 있느냐. 그 짧은 시간에. 우리는 시간에 갇혀 있으니까 그런 우매한 질문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시간이 멈춰 있는 분이시라는 거죠. 영원한 현재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이제 방주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 방주 얘기가 왜 나와요? 이게 참 방주가 예수 그리스도니까 방주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참 방주인 그리스도가 이렇게 있어요. 이 방주 안에 8명이 들어갔는데 8명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들어간 사람은 다. 이 안에 있는 사람이 어떠함과 상관없이 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방주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잖아. 근데 참 방주인 예수가 있어. 여기에 아담부터 시작해서 모든 구원받는 백성을 이 방주에 받는 거죠. 2000년 전에만 받는 게 아니고 예수가 십자가에 죽을 때 앞으로 태어날 영혼, 이미 태어나서 죽은 영혼을 다 담을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고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영혼들을 다 담아서 죽을 때 그 모든 영혼이 함께 죽어서 장사됐다는 거. 이게 로마서 6장 4절의 말씀. 함께 그러니까 예수가 죽을 때 혼자 죽은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죽고 왜 부활을 해요? 우리 때문에 부활하시는 거예요. 예수는 신성과 인성 안에서 신성이 있기 때문에 이 영혼이 꺼지지 않는 생명을 원래부터 갖고 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는 살아나실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원래 살아계셨던 분이니까. 그런데 그분이 왜 살아나냐고. 이때 함께 장사돼서 죽였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부활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부활절날 예수 부활한 걸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부활한 게 뭐가 대단한 거? 그건 아무 대단한 게 아니라고. 예수는 원래 살아계신 분이라고. 이때 놀라운 부활절의 부활은 우리가 그때 그 시간에 실로 우리는 언제 이 영원한 생명, 아까 얘기한 조의 생명을 받았냐면 2000년 전에 그때 예수가 부활할 때 우리를 그 생명을 주어서 부활시켰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로마서 6장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 부활했다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부활 생명을 언제 받았냐? 이때 받아. 그러니까 지금 예수가 채찍을 맞을 때는 예수가 채찍을 받을 때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 얘기하잖아요. 그때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모든 질고와 모든 고통과 모든 것에서 우리가 나음을 받았는데 그 나음을 받은 것이 아직도 태어나지도 않은 내가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났느냐? 이 어거스틴의 영원한 현재로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그 이전의 영혼과 앞으로의 영혼이 다 담겨서 우리가
나음을 입는 놀라운 사건. 그러니까 예수가 채찍을 당하는 때 우리는 예수가 채찍을 당함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그 말씀이 이 마태복음에서 그대로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이 놀랍죠. 자, 우리 저희 새로 오신 집사님은 로마서 6장의 그 6장을 오늘 꼭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우리가 함께 예수와 죽고 함께 부활하는 사건이 거기에 꼭 나타납니다. 로마서 6장부터 8장까지를 좀 읽어보시면 너무 놀랍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걸 듣고서 그걸 읽어보면 다 이해가 가세요. 자, 그래서 이제 십자가 이제 달리십니다. 이제 군병들이 조롱하죠. 군병들이 조롱하고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서 그 머리에 씌워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니 희롱을 다한 후에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 자, 유대인의 왕이여라고 조롱하지만 실제 이들은 조롱하면서도 객관적 실제를 고백하게 만든 것이죠. 자, 나아가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더라. 자, 여기 쓸개탄 포도주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그 구약에서 우리에게 참 포도주를 맺기를 원하셨는데 쓴 들포도주를 우리가 생산하는, 이게 쓴 들포도주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거역인 거죠.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우리의 거역의 본능으로 우리가 포도주에서 그 들포도주를 열매를 맺어서 이게 쓸개탄 쓴 포도주가 돼버려 본 것이죠.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힌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에 앉아 지키니, 이 제비 뽑아 나누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공로에서 비롯되지 않는다는 것을 예표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제비 뽑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의 인간적인 행위의 공로가 들어가 있지 않음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놀라운 거죠. 자,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도 보면 레아와 라헬을 예수 그리스도가 아내로 얻잖아요. 그 삼촌 나반으로부터. 근데 원래는 레아를 얻고 싶어서 얻은 게 아니잖아요. 라헬을 얻고 싶어갖고 7년 동안 개고생을 했죠, 진짜. 근데 개고생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첫날 밤을 치르고 봤더니 레아야. 그 레아를 아내로 줬고, 근데 라헬을 너무나 얻고 싶어. 그러니까 라헬을 또 위해서 7년을 또 개고생을 또 했더니 라헬을 얻었어요. 근데 정작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의 손에서 났어요? 레아의 손에서 났잖아요. 수고하지 않은 레아가 우리에게 그냥 은혜로 거저 주어지는 것을 계속해서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부터. 자, 끝내야 되니까 마음이 급해갖고 그냥 빨라지네요. 오늘은 그래도 끝냅니다. 오늘은. 자,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면 이제 그를 구원할지니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자, 이게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사야 선지자 53장에 받는 이것이 우리의 질고를 지고 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는 우매한 백성들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이죠.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 예수께서 임하여, 자, 이 어둠이 임한다. 어둠이라는 이 상징의 표현, 아까 밤에 모든 것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항하는 것은 모두 어두움과 밤으로 예표되는 거죠.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것이 이제 아까 제가 신약자들이 얘기하는 예수께서 두려워하셨던 그 바로 3일간의 성부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통의 단절, 태초부터 갖고 있었던 삼일체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가 끊기는 것에 대한 두려움, 바로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섰던 자들 중에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고. 그러니까 엘리 사막다니 그랬더니 이걸 엘리야라고 부른다고 사람들이 착각한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거늘 이것도 지금 구약 성경에 다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놀라운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구약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딱 하고 신약 성경에 성취되는 말씀을 다 비교해 보면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놀랍다는 거죠. 이게 이제 성경이 46명의 저자가 이게 2000년 가까이의 그 쓴 책인데 그 긴 시간 동안에 그 여러 명의 그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시대도 다르고 쓴 시대도 다 다른데 그 성경이 아주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보면 놀랍다는 거죠. 그 사람 중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니 예수께서 다시 큰 소리를 지르 이르시되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에 지금 아까 이제 읽은 게 나오죠.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자,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이게 아까 봤죠? 히브리서 10장 19절.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이 성소의 이 휘장이 찢어짐으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곳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곳을 지금 우리는 항상 누리면서 지성소의 은혜를 누리면서 산다는 거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인 휘장이 찢어짐으로.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았던 그 휘장, 이게 이제 죄로 인해서 이게 막혀 있던 거잖아요. 죄로 인해서 막혀져서 영원한 하나님과 우리의 단절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휘장이 찢어짐으로 영원한 화해를 이루고 성부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는 화목제물로 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영원히 교제하고 교통할 수 있는 그 창세기 때 아담이 성부 하나님을 직접 대화하고 직접 함께 교제하고 교통하며 살았잖아요. 그 영원한 첫 에덴 동산의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니라. 자, 예수가 부활의 첫 열매고 예수의 부활의 첫 열매고 우리는 그 부활 때 예수와 함께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함께 그때 부활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태어난 건 지금 태어났지만 영적인 세계 안에서 우리가 새 생명을 받을 때는 바로 예수의 부활 때 우리가 부활 생명을 받았다. 그러니까 부활절의 참된 의미는 예수의 부활을 축하할 게 아니고 내게 부활 생명을 주신 그 은혜를 찬송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부활 생명을 찬송하고 그 부활 생명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눠줘야죠. 이 엄청난 생명을 나눠주셔야죠. 이거를 안 여러분들이 이 부활 생명의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인식이 바로 잡히시면 이걸 못 나눠주고서는 백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맨날 얘기하는 그 신세계 그 샤넬백 얘기 그게 그거잖아요. 샤넬백을 공짜로 받았는데 여러분들 그거를 한정판 100개인데 사랑하는 사람 순서로 다 그걸 전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샤넬백은 약한가요? 에르메스를 할까요? 헤르메스 할 때 그걸로 하여간 그걸 다 나눠줄 거 아닙니까? 하물며 돈 1000만 원도 안 되는 백도 그런데 이 영원한 생명의 가치는 수천 조를 주고도 못 사는 이 영원한 생명을 내가 가졌고 이 부활 생명은 나만 가질 수 있는 생명이 아니고요. 나눠줄 수 있는 생명이라는 거죠. 그냥 거저 나눠줄 수 있는 생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본질이 내가 영원한 생명이 없을 때는 이 사람에게 허탄한 영만을 전해주고 사망의 영만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생명이 들어옴으로 예수의 생명이 들어옴으로 나의 본질이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본질로 바뀌었다. 이게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의 본질이 그렇게 변했다는 거죠. 이 놀라운 본질적인 변화를 아까 C.S. 루이스가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나의 본질이 내가 아니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거예요. 나의 본질은 뭐예요? 죄투성이잖아요. 맨날 사람 죽이고 맨날 간음하고 맨날 이 죄투성이 내 본질이 내가 아니라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그럼 내 본질은 뭐예요? 내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본질이라고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본질이 이제는 나의 본질은 이게 어디 나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라. 내 안에 누가 사는 거래? 나는 죽었대잖아. 나는 십자가에
장사돼서 나의 옛사람은 죽어버리고 이제는 내 새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나의 본질은. 그래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그 깊은 말씀이, 이 말씀을 제가 드린 이 말씀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이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진짜로 실제적으로 이건 영적으로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실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허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 그러니까 나의 본질은 이미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네가 좋든 싫든 너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선포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됐고요. 여기서 54절에 이 모든 십자가 사건의 결론이 나옵니다. 백부장과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을 보고 심히 두려워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라고 해서 결론이 딱 맺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십자가의 이제 사망 사건은 여기서 끝납니다. 자, 그리고 57절에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에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세무덤에 넣어두고 큰 굴을 돌려 문을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해 앉았더라. 그 다음에 이제 경비병에게 무덤을 지키라고 명하시고요. 28절에 이제 넘어가서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에 이 되려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에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은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서 못 박힌 예수를 너희는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웠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를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을 때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와 그 팔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를 처음으로 부활 예수를 만난 사람은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예요. 자, 이것은 놀라운 거예요. 유대인의 시각에서 이거를 마태가, 더군다나 마태 공동체인 마태는 유대인인데 유대인인 마태가 이거를 기록하고 있다는 건 참으로 놀라운 겁니다. 자, 이에 반해서 고린도전서 15장으로 넘어가요. 고린도전서 15장에 사도 바울이 이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15장 5절에 고린도전서 15장 5절 281쪽. 자, 이제 부활에 대해서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4절에 장사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는 베드로의 애칭이죠. 별칭이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 모든 사도들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라고 해서 사도 바울이 5장부터 8절까지 이 부활하신 예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정작 처음에 부활의 증인이 된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는 빼버립니다.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유대인의 시각은 여자는 증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서 이 여자들에게 이 부활의 첫 증인거가 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 부활의 이 실제적인 기록을 그대로 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의 제자가 아니었잖아요. 예수를 따라다녀서 이 현장을 한 번도 목격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의 제자들에게 내려왔던 이 사도 전승에 의하면 이 가장 부활의 첫 증거는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실제성을 그대로 기록한 것이고요. 이 부활에 대해서도 지금도 믿는 사람 중에서도 이런 얘기를 해요. 다른 건 다 믿겠는데 부활은 못 믿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건 복음을 안 믿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고 한다면 잘 들어보세요. 부활을 믿는다고 한다면 부활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신 거잖아요. 그때 우리 얘기는 그때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고 우리도 살아났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살아난 사건을 부활 사건으로 취급해서 2000년 전에 단지 살아난 사건으로 취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께서 죽었다 살아나셨으면 그러면 이 살아난 것은 로마서 6장에 가면 한 번 부활한 영혼은 다시는 죽지 않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로마서 6장에 가면 어차피 6장을 넘어오네요. 이랬든 넘어오든 저랬든 넘어오든 246쪽 로마서 6장. 자, 로마서 6장. 자, 이제 어차피 피민 김에 같이 한번 볼게요. 아까 이제 제가 집사님에게 보라고 말씀드렸던 게 이거예요. 자, 6장 3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여기서 우리는이라는 것은 예수가 돌아가시고 나서 쓴 로마서의 그 사건이기 때문에 이미 예수의 이후에 태어난 세대, 우리를 포함한 개념인 거예요. 어차피 사도 바울 이미 예수가 돌아가신 이후에 이걸 썼기 때문에 그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2000년 전에 태어나지도 않은 이 사람들이 장사되었다는 거예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여기서 새 생명, 이 새 생명이 우리의 예전의 목숨과는 다른 푸스케가 아닌 조회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어 새 생명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미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겁니다. 죄의 몸으로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미 십자가 부활 사건에 이 놀라운 모든 역사들이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한 사건이 이미 과거의 시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과거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이미 이루어진 확정적인 과거.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고. 자, 살아난 사람은 뭐 한대요? 다시 죽지 않고 사망이 다시는 그를 주장하지 못하는 줄을 알미로라. 자, 그리스도만 다시 살아난 게 아니라 우리도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이미 우리가 갖고 있는데 영원한 생명을 얻을 거라고 지금 14만 4천 명 모으는 신천지가 이미 다 이루어 놓은 것을 미래적인 사건으로 하고 다 이룰 테니까 니네 겁나게 전도해 라고 해서 아주 영혼을 탈탈 육체적인 그 고통을 탈탈 털어먹는 겁니다. 이미 이 일이 언제 일어났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이미 다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이미 이루어놓고 난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직 미래형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목에서 또 하나 봐야 될 것은, 자, 예수께서 지금 살아나셨어요. 그럼 다시는 죽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분은 원래도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던 분이고요. 우리 때문에 죽었다 살아나신 거지. 근데 그분이 이걸 부활 사건으로 취급하면 지금 이 현재적으로 예수가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을 알면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영으로 임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은 아는데 그 예수가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힘은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깝다는 거예요. 부활의 예수를 믿으면 예수가 살아있다는 얘기하면이니까 그 살아있으면 도대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그게 살아있어서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라는 믿음이 그 부활의 믿음과 함께 연결돼서 실제적으로 믿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게 그 일을 하시는 게 누가 하시느냐?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자, 마지막 이제 경비병의 보고 이제 갑니다.
자,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에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일을 대사장에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나.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는 제자들이 와서 몰래 훔쳐갔다라고 이거를 치부해버리고 이 엄청난 사건을 이렇게 치부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이게 참, 이게 좀 놀라운 거죠. 이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이르시되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니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 이게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깊이 나오죠. 이 의심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도마. 도마가 의심하고 나서 여드레 후에 다시 도마한테 나타나요. 그랬더니 도마가 뭐라고 고백해요?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자, 이 고백이, 자, 집사님 아까 왜 이 사람들이 신천지에 빠진다냐고 그랬죠? 바로 이 고백을 못해서 빠지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건 다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 다 알아요. 예수가 하나님인 건 몰라요. 자, 근데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할 때 예수를 고백하잖아요. 나의 요한복음 20장 28절이에요.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할 때 이 주님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여호와라고. 나의 여호와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놀라운 고백인데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마가 비로소 고백. 의심이 가장 많은 도마가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주고 나니까 이 부활의 영을 만나고서 이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 고백을 대한민국에서는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적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놀랍다는 겁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건 알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인성을 입고 온 그 예수, 그걸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인데 창조는 누가 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근데 신약 성경에서 요한복음과 골로새서와 히브리서 1장에서 특별히 그 삼위 하나님 중에서 누가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하셨다고 나옵니다. 근데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천지 만물을 만드셨다고 히브리서 1장에 나오는데 골로새서 1장에도 나오는데 그때는 예수만 만든 게 아니라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하도 신약의 성도들이 고백을 못하니까 예수가 하나님 되심을 고백을 못하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시다, 예수님이 창조주다라는 거를 특히 강조해서 그 부분을 부각해서 기록을 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예수가 사람이 몸으로 입고 오니까 이게 만만한 거야. 그러니까 예수를 끌어내리고 자기 교주가 교묘하게 이 자리로 가는 거예요. 이 교리가 그게 바로 시대별 구원자라는 그 교리, 무서운 교리입니다. 자, 아담 시대에는 아담이 아담 시대에는 아담이, 그 다음에 노아 시대는 노아가, 아브라함 시대는 아브라함이, 모세 시대는 모세가, 여호수아 시대는 여호수아가, 예수 시대는 예수가. 이렇게 시대별 구원자로 이렇게 딱 설명을 합니다. 다 맞는 얘기죠. 이게 맞는 얘기잖아요, 다. 근데 예수를 이 자리에 같은 선상에 끼워 놓음으로 인해서 이 시대별 구원자에 똑같이 취급을 하는 거예요. 똑같이 취급을 하고 이 자리에 지금은 예수가 없으니까 지금 시대는 자기들 교주가 이 시대의 구원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가 요 선상에 있을 뿐이에요? 그게 아니죠. 예수는 이 모든 사람이 바로 그 하나님 이 위에 계신 분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선상에다 놓고 나니까 예수를 교묘하게 끌어내리고 자기 교주가 싹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시대별 구원자라는 놀라운 그 이단들이 하는 무서운 교리라는 거죠. 근데 이 예수의 본질을 모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다 피조물이래요. 예수를 다 피조물입니다. 이단들은 예수가 다 피조물이에요. 자, 창조주를 피조물로 고백하는 것은 나를 개미 취급하는 것보다도 더 못한 취급을 하는 거예요. 나는 개미와 나는 똑같은 피조물이잖아요. 그런데 창조주를 어떻게 감히 피조물로 우리가 고백을 합니까? 모든 이단들은 다 피조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4세기에 나온 아리우스라는 이단
이단이 나타난 게 4세기 때 나온 이단이 지금까지 흘러오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오늘 가서 물어보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세요. 뭐라고 고백하나? 우리는 어떻게 고백해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잖아요. 예수가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요. 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아들이요라는 고백 속에는 예수가 하나님 되시고 창조주 되심을 고백하지 못한다는 증거예요. 놀라운 거죠. 성경에서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나의 여호와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이 고백이 없어 오늘날 대한민국의 교회가 이 모양 요꼴이 됐다는 거죠. 이 놀라운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갑니다. 18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삼일체 나오죠.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여기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항상 너희와 함께 있대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예수님은 살아계시고요. 하나님이시고요.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시는 그분이 지금도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20절에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이 단어는 영어 성경에 보면 킵인데 이게 헬라어 원어로 테레오라는 단어입니다. 테레오. 그러니까 이 테레오라는 단어는 뭐냐면 사도행전 16장 23절에 가면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 찾아볼게요. 16장 23절에 가면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이 갇히잖아요. 간수들이 바울을 테레오 하더라 이렇게 합니다. 테레오 하더라. 그 테레오 하더라라는 단어가 뭐냐면 바울을 킵하다, 바울을 지키다, 담아놓게 하다, 간직하다. 그 감옥에 간직하게 하다. 이 의미로 테레오 하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그 테레오라는 게 사도행전 16장 23절에 테레오라는 단어와 여기 20절의 단어의 헬라어 언어 테레오가 같은 단어를 쓰는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키게 하라라고 하니까 마치 우리에게 어떤 행위를 요구하는 것 같잖아요. 이게 어떻게 행하게 하라 이게 아니라 너희들이 가르친 것을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라고 분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적인 측면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그걸 가르쳐 간직하게 하라라는 그 의미의 테레오다라는 이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와 항상 함께 계셔서 우리를 지금도 도와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고 우리가 마지막 성경 구절 하나 딱 보고 히브리서 1장 아까 나온 거 보시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353쪽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볼게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자 보십시오. 여기서 옛적부터 여기 보십시오. 옛적부터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이런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자 지금 우리는 어디를 살고 있어요? 이 마지막 때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부활 승천하신 그때부터는 우리는 마지막을 이 세상 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누구를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자 여기서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대요. 그러면 예수가 창조주예요? 피조물이에요? 자, 이 놀라운 것에 대한 고백을 우리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통해서 이 마지막 때에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그죠? 자, 아들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만한 다른 자, 우리가 사도행전 4장 12절이죠?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자, 사람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람은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주실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사람은 구원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부터 호세아 13장 4절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13장 호세아 13장 4절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여호와만 구원자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사람이 나타났네? 사람이 나타났어. 근데 이 사람이 구원자래. 마태복음 1장 21절에 너희에게 한 아기가 나타났는데 그 아기가 너희를 자기 죄에서 백성의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이심이라.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여호와가 구원자인데 사람을 태어났는데 갑자기 웬 여호와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고 하시면서 갑자기 사람이 구원자래. 이게 놀랍잖아요. 이거 유대인들이 이게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뭐여야만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여호와여야만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는 결국은 나중에 사람인 줄 알았더니 사람이 아니고 실제로는 여호와 하나님이었네 라는 것을 부활하고 나서 비로소 우리가 알았다는 거예요. 이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성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고요. 이렇게 아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와 증인. 이 여호와의 이름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 그러니까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으니까 예수는 온전한 사람이 있지만 이 구원자의 입장에서는 예수는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모든 이단들은 자기가 사람이래. 그러면서 구원자래. 이건 등식이 성립 안 하는 거예요. 이게 호세아서에 있는 말씀하고 다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여호와의 이름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인 것을 아는 게 너무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 얼마나 불쌍한 거예요. 자기들이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하면서 정작 여호와가 누군지를 모르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알맹이는 안고 없는 찐빵인 거죠. 알맹이를 쏙 빼고 여호와 증인은 예수는 피조물이에요. 얘들의 그 교리서에 의하면 예수는 피조물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에 갇혀 있는 거예요. 구약의 여호와는 성부 하나님이다. 성부 하나님만이 여호와시다라는 생각에 갇혀 있는 겁니다. 이 신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을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여호와 하나님만 알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유대교인 거예요. 결국은 이거 보면 여호와 증인은 유대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교인데 이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그냥 유대교에서 머물러 있는 그 신앙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어리석은 신앙을 하고 있는, 이게 성경을 모르면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장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